제가 유다 왕 중에 다윗 왕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들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하면은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하죠. 면벽기도.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침대를 벽에다 붙여놨겠죠. 그러니까 면벽기도 했겠죠. 침상에 누워서 벽을 보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수가 참 많습니다. 열왕기만 해도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로 왕이었던 이 살마네셀뿐만이 아니라 사네립, 그 사네립 왕이 이제 침공해 왔을 때 남유다가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그 강성한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람의 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따랐다. 한 정직한 왕들이 몇몇 왕들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 이전에 저희가 이제 4명의 연달아 4대의 왕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왕은 특별합니다. 20명의 왕 중에 3명밖에 나오질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중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개혁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아사 왕이 있죠. 한 번씩 한 번씩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개혁을 할 때마다 그 왕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을 따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다가 문제를 만나면은 또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엎어졌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난 거에 대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자랑하다가 또 망하였다가, 너 망한다고 소식 전해주다가 네 때는 아니고 네 아들 때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의 신앙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때 이제 기도한 거였죠. 제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였었냐라고 했던 거를 이제 오늘 첫 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왕이랑 비교를 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는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지켰더라. 꽉 붙잡고 있었더라. 이게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절 말씀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 왕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지를 히스기야의 마음과 정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께서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또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선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이유는 주님과 우선 첫 번째로 연합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7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계속적으로 이제 좀 임마누엘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고, 그 오늘 보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때의 7절 말씀이라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더라.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일하지 않았더라.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던 여기 중심을 세우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세상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6년에 그때가 이제 BC 722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히스기야도 들은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침공을 당해서 남유다가 에워싸이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찾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라고 찾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장성한 자였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였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저를 압사게의 말을 듣지 마라. 사내리 왕이 뭐라고 하든지 그 종이 보내서 오물을 뒤집어 쓸 것이고 소변을 먹을 것이고 대변을 먹을 것이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 듣지 마라. 왕이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위협하는 말에 협박하는 말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후대의 일입니다. 나중의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한번 실수를 통해서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실수가 오늘 나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으면 그 세상적인 방법이 계속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시게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방법을 붙잡는데 안 되고 또 돌아가고 도돌이표가 되는 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을 붙잡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끝까지 날이 차기까지 견디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역사를 하시더랍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날수가 차면은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일이 절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보다 높은 자죠.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대로 실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뢰할 건요. 하나님은 어, 반드시 행하신다. 이거 한 가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행하신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신다. 그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못한 게 히스기야가 못한 것을 13절 이하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이제 쳐서 점령함에 이 사건 전까지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더니 8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블레셋, 아수르는 너무 크니까는 못 치고 그 옆에 있던 그래도 강국이었던 블레셋, 블레셋은 이제 이제 해변가에 있는 나라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까지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하신 이제 은혜를 누렸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은 그 상태에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된다라는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요. 견고한 성읍은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섰지.'라고 하는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무너지게 돼서 어떻게 하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신뢰하죠. '내 것으로 되는 게 없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근데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적군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쳐들어온 그 대상에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싸움, 뭐 육적인 싸움 이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 화해하고 넘어가 버리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이렇게 '야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사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화하고 넘어가야지.' 했던 일들이 했는데 또 반복되잖아요. 그 일들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그걸 어느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직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인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었다는 말씀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사자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도 그때도 이사야가 와서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올리고 나서 무슨 징조를 어떻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구하자. 말씀을 구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과 나중에 히스기야의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말씀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다가 인제 율법이 깨어지게 되는 사건,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사건을 마주한 거죠. 율법에만 묶여 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서 그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고 문자적으로만 적용했던 것이 성취가 안 되었을 때 '아 이게 어떤 일인가? 왜 이런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반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건은 반복될지언정 그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행하셨던 것 겁니다. 야, 세상이 나에게 뭘 하든지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개, 금 30개 이렇게 구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왕궁. 성전과 왕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배 것을 내어 드린 거고요. 왕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세운 자의 것을 빼앗아 준 겁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뺏긴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뺏긴 거죠. 예배를 뺏기고 하나님의 부여받은 통치권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뺏겨버린 거죠. 근데 그게 예배드리는 자가 나고 왕이 나라는 히스기야의 생각 때문에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서 있었다면 드릴 수 없었던 거죠.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것은 못 준다. 근데 인제 히스기야는 그걸 못 본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이 선택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수르 왕이 다시 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을 소재하고 청소하고 나서 깨끗하게 되었더니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 물이 있으니까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죠. 다 말씀 없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어디 들어가서 다른 데 가서 거하려고 했더니 그런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옵니다. 다시 그 집에는 그 집안 가면은 거기는 말씀이 없다. 그 마음에 가면은 말씀이 없다라고 다시 찾아오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말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채워져야 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 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나 혼자만 머무르기엔 너무 크다 하고 7개를 데리고 오죠. 그게 더 악해진다라고 하죠. 세상의 것들은요, 한번 때려가지고, 야, 이게 말씀 없이 그냥 행하는구나 하면은 또 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냐? 악화되죠. 더 심해지고, 더 심화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상황이 이럽니까? 심화되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심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화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기도만 붙들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되어지는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나는 도저히 못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 거기는 아주 장황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네립의 그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서 우리 신은 뭐 너희가 이길 것이 없고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할 거다라고 했는데 다 넘어진 거를 봐라 막 구구절절하게 막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말을 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여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벌어지게 하셔서 사내립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가서는 그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다 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묶여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시는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